오늘 하루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편안하게 누워 계신가요? 그렇다면 살며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거센 바다, 풍랑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로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강화도 보문사는 양양 낙산사 남해 보리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관음기도 도량으로 이름 높은 곳입니다. 이 이야기는 근대 불교계의 석학이셨던 권상로 박사께서 전하신 실화를 바탕으로 김대현 스님의 저서 관음신앙에 수록된 내용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자, 그럼 마음의 짐을 살포시 내려놓으시고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의 일입니다. 경상북도 선산군 해평이라는 곳에 우용택이라는 분이 살고 계셨습니다. 그곳에서 면장을 지내신 분으로 근대 불교계의 큰 학자이시자 훗날 동국대학교 초대 총장을 지내신 권상로 박사의 친척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해 가을이었습니다. 우용택 선생은 친구 몇 분과 함께 강화도 구경길에 올랐습니다. 가을빛이 물든 강화도는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일행은 만이산에도 오르고 전등사도 둘러보았습니다. 고즈넉한 절집의 풍경 속에서 마음이 한결 맑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관음기도 도량으로 이름 높은 보문사였습니다. 보문사의 굴법당과 바위에 새겨진 마의 관음보살님을 친견하고 일행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구경을 마친 일행은 삼산 나루터에서 목선을 타고 인천으로 향했습니다. 보문사에서의 좋은 기억을 안고 배 위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멀쩡하던 하늘에 갑자기 시커먼 먹구름이 뭉치기 시작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빗줄기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거센 돌풍이 불어닥쳤습니다.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흔들림이었지만 점점 더 심해져서 배가 이쪽으로 기울었다 저쪽으로 기울었다 하면서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렸습니다. 산더미 같은 파도가 연달아 배를 때렸습니다. 배는 곧 부서질 듯 위태로운 소리를 냈고 가판 위로 바닷물이 쉴 새 없이 넘쳐들어왔습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모두 겁에 질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배를 붙잡고 안간힘을 썼고 어떤 사람은 정신없이 울었습니다. 우용택 선생과 일행도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 아수라장 같은 소란 속에서 어디선가 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고개를 돌려보니 승객 중 한 사람이 거의 무아지경에 이른 상태로 오직 관세음보살만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을 감고 온 정성을 다해 한마음으로 부르는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이 풍랑에서 살아남기를 바란다면 모두 한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곳 강화에는 낙가산 보문사가 있습니다. 영험하신 관세음보살님이 계시니 우리가 정성을 다하여 모두 함께 관세음보살님을 부른다면 반드시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불교를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까지 모두가 한 목소리로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었습니다. 배 안가득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사실 우용택 선생과 일행은 유생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관세음보살을 불러본 적이 없는 분들이었습니다. 입에서 선뜻 소리가 나오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관세음보살을 부르라고 했던 그 사람이 우용택 선생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생각하고 부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관세음보살의 가피가 있을 것이니 어서 부르십시오. 그 간절한 권유에 우용택 선생도 관세음보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도 풍랑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배가 크게 기울 때마다 사람들은 비명을 지렀습니다. 하지만 비명이 지나고 나면 다시 모두가 더욱 크게 관세음보살을 불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높은 곳에 앉아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있던 그 승객이 벌떡 일어나더니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저것을 보십시오. 우용택 선생이 그 손짓을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시커먼 구름 사이로 오색 무지개가 번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환한 빛 속에서 하얀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신 것이었습니다.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모두의 가슴에 희망의 빛이 번져나갔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하고 생각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산더미 같은 파도가 또다시 배를 때려 돛대를 부러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 순간 모두가 절망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돛대가 부러진 뒤로 그렇게 거세던 풍랑이 조금씩 약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빗줄기도 점점 가늘어지더니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구름 사이로 해가 나왔습니다. 바다는 거짓말처럼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배는 폭풍으로 몇 군데 부서진 곳이 있었지만 운행에는 큰 지장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힘을 합하여 물을 퍼내고 서로 도우며 마침내 무사히 인천항에 도착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생과 사의 갈림길을 오갔던 것이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가피가 아니었다면 그 누구도 살아 돌아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일이 있은 후 우용택 선생은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 선산 도리사의 신도가 되셨고 자신은 물론 가족들도 모두 관세음보살님을 깊이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생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던 관세음보살이라는 6글자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살려주었으니 어찌 믿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거센 풍랑 속에서도 오색 무지개와 함께 친히 모습을 드러내시어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부처님의 가피 속에 늘 행복하시고 성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